창세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화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의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은 바이블 동서남북에서 제목을 짓기를 야곱의 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야곱이 부한 자가 되었느냐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뭐예요? 품삯을 받으면은 그 품삯으로는 도저히 야곱이 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31장에 11절에 나오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새끼 뵐 때에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보여준 대로 라반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한다. 나도 이제 내 수아가 있고 나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를 떠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뭐예요? 이 야곱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27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을 보고 라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온 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복이에요. 이삭으로부터 온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더 깊어지면서 야곱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32장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 온 자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강 건너 온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팔씨름할 때 뭐예요? 아이들이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이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 목숨을 다해서 구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야곱처럼 이렇게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곱은 부지런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라반의 일이지만
종처럼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줬어요. 그리고 라반의 재산을 불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서 회사에서 또 회사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예요?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내일이 아니라고 내가 성실하지 않게 행하면 그 또한 내게는 뭐예요? 부적격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간 자는 그 시댁이 잘 되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 잘 되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셔서 나를 복받게 했다고 라반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를 인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 품삯을 정해라. 이제까지는 네가 아무런 품삯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너에게 품삯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뭐 한 달에 얼마를 주세요, 뭐 양 몇 개를 주세요, 염소 몇 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집에 올 때는 그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아들들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번성함이 그곳에 때가 이루도록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은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부흥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잘 살게 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잘 살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성공하게 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복을 전해주는 통로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그리고 또한 뭐예요? 점 있는 것, 염소든지 양이든지 다 야곱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라반에게 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라반이 생각하기에 아이 잘됐다. 내가 쟤한테 품삯을 주고 싶지 않은데 제가 요청하는 것을 보면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흰 양들이 더 많으니까 검은 것들은 이제까지 보면 흰 것들이 더 많고 검은 것들이 별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옳다. 제가 지금 딜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얀 것은 빼서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이 검은 것은 다 빼서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하얀 양들만, 라반의 양들만 3일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참깨를 내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안 주려고 뻗ing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면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뭐예요? 성실하게 이제 검은 것, 아롱진 것, 또 뭐예요? 이 알록알록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에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벗긴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흰 무늬를 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얀 것이 섞이고
검붉은 것이 섞이고 또 다른 색깔이 섞이겠죠.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것을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랬습니다. 그럼 그 물은요,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양들이 오면은 터주는 물이에요. 위에서 양들이 오면 위에서 막았다가 양들이 오면 위에서 터주는 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터지는 물 앞에다가 뭐를 놓은 거예요? 버드나무 벗긴 거, 살구나무 벗긴 거, 신풍나무 가지 벗긴 것을 그 앞에다 갖다 놨더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럼 하얀 것들은 몇 마리 안 났어. 그리고 다 난 것들이 얼룩얼룩한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야곱이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얼룩얼룩한 것이 보이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증명이 안 된대요. 그런 나무 앞에서 새끼를 벤다고 해서 얼룩얼룩한 것이 나온 게 아니라고 과학적인 증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만 바라보세요? 아니면 내 미래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이 야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너한테 줄 거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풍나무 또 뭐예요? 이 단풍나무 또 살구나무 이것을 베껴가지고 양들 앞에 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희망했다는 거예요. 희망했다는 거.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그리고 또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은 것 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의 아롱진 것 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얼룩진 것을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어도 그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열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이를 가져가지고 유산을 하잖아요. 아이를 주긴 줬는데 유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유산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유산될 수도 있어요. 자궁이 약하다든지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어디에 부딪혔다든지 뭐 이래서 유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잉태한 것들 끝까지 우리 속에서 그것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일하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들은 뭐예요? 그는 이제 11명의 아들 그 다음에 4명의 아내 이거밖에는 그에게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뭔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비전을 보았으면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바라보고 소원하고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야곱이 40절에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잖아요. 그죠? 약한 양이 앞에 있으면 그 가지를 치워버려. 튼튼한 양이 앞에 물 먹으러 오면 그 가지를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것을 자신의 꾀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동안에 라반에게 속고 살았던 14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는 내가 부를 얻고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내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자기 마음속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깨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에게 그냥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의 재산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모든 소유와 재산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 열국을 다스릴 수 있고 열국 안에 퍼져갈 수 있는 그런 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을 받았다며, 꿈을 받았다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받았다며,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역을 또 확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뭐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도 말하고 욕심 많은 자라고도 말하고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도 말하고 여러 꾀가 많은 자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무엇을 높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크게 생각한 것을 높이 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 것을 크게 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망하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저는 보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철야하면서 여기다가 방석 6개를 펴놓고 그 위에다가 전기장판 올려놓고 이불 하나 덮고 그러고 한 12시 넘으면 이제 한숨 자요. 그럼 여기 교회에서 자면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내 모습 보시지요.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가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세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이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보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망함,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싶은, 아버지 집의 장자가 되고 싶은 이런 영적인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서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다.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럼 라헬을 통해서 나온 자식한테 하나님이 유다 이렇게 예수를 오게 하시지 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나오시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좋든 싫든 자기 본부인 첩부인 이에게서 나온 자식을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그의 첩부인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는 야곱과 잠만 자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이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뭐예요? 유다의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루벤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괴로움 속에서 돌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레이라는 뜻은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는 연합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4명의 자녀를 낳고 나서 라헬이 이리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누구에게 줘요?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이제 네가 그와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랬더니 아이를 딱 낳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단이에요. 단. 단이라는 뜻은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게 또 이제 풀어서 말하면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줘. 억울함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딱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납달리 하나 더 낳죠. 언니와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아 나는 이제 이겼다. 내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얘는 바로 누구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도 마찬가지죠. 레아도 자기가 이제는 생산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자기 여종 누구를 줘요? 비라를 자기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랬더니 실바를 주었는데 실바가 누구를 낳았어요? 갓을 낳았어요.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셀을 또 낳았어요. 아셀이라는 뜻은 기쁜 자라는 뜻입니다. 복되고 기쁜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아가 그 르우벤이 가지고 온 밀 거둘 때에 가지고 온 합 한 채를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가 생산이 끝났으니 이 합 한 채가 아들을 낳게 한다는 그들만의 약초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이거를 레아가 먹으려고 하니 라헬이 그거 나한테 주라.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거 나한테 주라. 안 돼. 이거는 내가 먹고 내가 또 애를 낳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부와 또 축복의 상징은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한 집에 막 20명도 있어.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식적으로 4명의 아내까지 다 둘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딴 거지. 창세기에 4명의 아내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무슬림도 4명의 아내까지 정식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도 12명을 낳는데 그러면은 뭐 12명만 낳겠어요? 20명도 낳고 30명도 낳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요 인구가 더 많아지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무슬림 필리핀에도 무슬림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이요 3만인가 얼마인가 된대요. 그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니 자기 종들 여종들을 통해서 또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합 한 채를 주고 이제 자기 언니한테 남편한테 오늘 들어가라 하고 말했더니 또 아이를 낳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사갈이라 그랬어요. 이사갈이라는 뜻은 뭐냐? 보상, 값을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내가 가져왔다. 남편을 가져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불론이 또 나왔어요. 이 수불론이라는 뜻은 더불어 가게 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간다 그 소리예요. 함께. 그리고는 라헬이 너무너무 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왜 나는 아기가 없느냐. 그래서
비라를 줘서 또 애 낳게 하고 실바가 또 애 낳는데 이제 마지막 자기는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또 막 이제 또 뭐 하여튼 뭐 바가지를 긁었겠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요셉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태문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가 합한 채를 먹었어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면서 요셉의 이름을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플러스 하셨다,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을 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줬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서 베냐민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좀 아내가 4명이나 나오고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해서 자기 몸종들을 줘가면서 아기를 낳게 하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가는 방법에는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하란에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준비하시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250만이 나온 거예요.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250만, 장정들만 60만.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1차적으로 민족을 만들고 2차적으로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오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또 여기가 있는데요. 야곱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어요? 여자들이 지었어요. 여자들이 다. 여자들이 다 지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그 자신의 억울함의 상황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그것을 다 거기다가 그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흔적들은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아들을 낳고 싶으면 끝예? 우리나라로 말하면이 끝예다 하고 옛날에 그런 이름들도 막 지었어요. 그리고 또 딸 그만 낳아라 하고 막 딸 그만이라고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해서 또 아들 이름으로 그 앞에 있는 애의 이름을 막 짓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12지파의 속에서도, 그들 속에서도 이 레아의 슬픔과 서러움이 자식들 이름 속에 들어가 있고, 비라가 또 드렸던 그런 그 단과 납달리 속에서, 또 실바가 낳았던 갓과 아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비라와 실바는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들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레아와 라헬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라나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억울함을 들으셨다, 언니와 교류 이겼다, 복되다, 기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그 이름 속에 나타나듯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예요? 라헬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몰라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 속에다가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여자들이 여인네들이 다 아들들 이름을 지은 거 정말 특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떠한 괴로움이 있었는가를 아이들의 이름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찬송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기다가 딱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깊은 영적인 그런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유다지파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요, 왕. 동물 중에 왕, 그리고 가장 힘센 왕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말해요. 왜 이름도, 교회 이름도 유다의 사자 교회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창세기 30장에 있는 이 야곱의 이런 모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예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상고의 진통을 겪고 상고의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됐건 잘 세워져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프라우드가 째째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는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뭐예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뭐했더라? 많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좋은 책략을 꿰어내고 좋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부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받아야 될 품삯을 넘치게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어요. 라반은 그 탐욕 때문에 뭐예요? 욕심 때문에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에게 뭐예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또 나귀를 많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하면 누가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응? 남의 것을 막 착취하고 뺏어서도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큰 부자가 됐구나,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꿈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우리도 또한 뭐예요? 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해야죠. 선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필리핀을 제가 작년에 막 12월 달에는 한 달에 2번도 갔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또 갔다 왔고, 또 이제 9월 달에도 또 나가요. 그런데 한 번씩 갔다 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선교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선교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딱
필리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탁 마련해 주셔. 그래가지고 또 필리핀 갔다 오는 거예요.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저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또 저 독일, 유럽까지도 다 선교하러 다니고 싶어요. 이게 제 비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물질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래서 선교 좀 많이 하세요. 응? 아,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돈 나올 구멍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러셨나요? 돈 주고 못 받은 게 얼마나 돼요? 4천만 원. 4천만 원 돼요? 그거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니 여기다 바치겠지 다른 데다 바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다 바치겠지. 선교지에 바치든지. 그럼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막혀져 있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못 받을 돈도요, 하나님 받게 하세요. 또 뭐예요? 또 어둠에 잡혀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그 어둠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부가 여러분의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야곱을 째째하다 하고 꾀가 많은 자라고 하고 또한 그는 고통을 자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므로 또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유산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우리가 목숨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모두 다 드리고 전부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곱이 부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